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 절반 속에 감사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았던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한 살이라도 젊으면 좋다. 이제 나이가 변경이 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지난 28일 수요일을 기점으로 저도 2살이 적어졌습니다. 앞자리가 바뀐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큰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오늘 많은 찬양 속에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조건이 채워지거나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이 감사의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무지 감사할 상황이 아니면 정말 감사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도 그만해서 다행이니까 감사할 일 아니겠나라고 약간 감사를 조금은 이렇게 떨어뜨려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그래왔듯이 맥주 감사주일, 주스 감사주일 되면 항상 하는 것이 감사거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혹시나 감사거리를 찾는 그 감사의 제목 중에 혹여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뭔가의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 있지만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두 번이나 막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성령이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밤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죠. 그 환상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마게도냐의 환상이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 그곳의 상황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단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사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먼저 세웠는데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크게 성장하였죠. 그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수고로 인하여서 세워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렇게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쯤에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시는 분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죠.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결코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성장시키고 두 번째로
이제 개척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편지가 처음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는 사실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지 1년이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더 짧은 시간에 이 데살로니 교회를 세우고 거기를 떠나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개척은 했지만 금방 사도 바울이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바로 베레아 지역으로 옮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초신자들입니다. 초신자들. 바울이 아주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1년도 몇 달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힘써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결코 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인하여서 너희 무리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감사의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삶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있는 그 삶의 태도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 있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삶의 행동,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그 사랑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그들의 희생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지고 아주 윤택해진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고통과 핍박이 따랐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견뎌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따라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결국 깨달은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짧은 복음을 전한 그 순간에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믿음이 성장한 것은 결국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그들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것은 결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 교회를 통하여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동네 중앙교회 위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또 봤는데요. 유퀴즈 아시죠? 이게 보이지 않는 영웅들 편에서 거기 주인공이 등장했는데 피아노 조율 1호, 명장 1호 이종열 조율사가 이렇게 주인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하여서 2015년 국제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 우승한 한국인 최초의 누굴까요?
그랬죠. 조성진 씨가 이 조율사에 대해 표현하기를 이종열 선생님이 피아노를 조율해 주시면 그 한음 한음에서 마치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쩌면 화려한 조명 위에 빛나는 사람들, 스포트라이트는 그들에게만 비춥니다. 뒤편에 있는 사람들, 그 음을 조율한 사람이 누구인지 결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연주자들이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때로는 주목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한음 한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종열 조율사가 표현하기를 사격 선수가 관역을 향하여서 총을 들었을 때에는 숨을 딱 멈추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 한음 한음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무대 위의 연주자는 혼자 조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지만 조율사는 그 연주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시간과 땀과 헌신의 힘을 다하여서 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비스맨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서비스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수고가 감추어지고 우리의 헌신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땀과 노력과 우리의 희생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거룩한 통로,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맡겨주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다른 본문인 구약의 말씀, 이 역대상 16장 34절은 이번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은 사실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만 없다 뿐이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말씀은 동일한 문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대기 기자가 앞선 구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현재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비록 그들의 범죄함으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지금 비록 누가 보더라도 아주 형편이 좋지 못하고 고난 속에 있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십니까? 선하심, 선하다. 이 선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실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이 나타나고 복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자체의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말은 형통, 이익, 그 말 속에, 이 선하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문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의 여러 장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이 선하다는 말 속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뒷받침해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이 누구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그것도 자신들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형들과 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형들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틀림없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준 것이지 우리를 결코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시죠?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었다. 이 선으로 바꾸었다가 바로 오늘 본문의 선하심과 동일한 단어의 뜻임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또 자신은 그 감옥에서도 어느 삶의 형편에서도 정직하고 바르게 행했는데 오해를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조차 그렇게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요셉은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자신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지나 그 위치에 섰을 때 그것을 깨달은 것이지 처음부터 안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내일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어떤 때보다 고통의 시간을 만약에 보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음을 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더 복음 안에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자격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지나칠 정도로 우리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게 됩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면 단지 그것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실 때 혼인잔치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잔치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처음 초대한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였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죠.
그래서 임금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장으로 다니고 거리로 다녀서 모든 사람 아무나 다 불러 모아 오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불러진 사람들을 임금이 둘러보다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그 예복이라는 것은 사실 다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왜 그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아무 말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를 결박하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두들, 그 속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구원에 초청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았고 초청받았음에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현실을 초월하여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주어진 환경을 결코 탓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서 늘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